39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 영성의 중심의 골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내세 신앙.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 영성의 골격입니다. 가장 핵심의 골격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신앙과 내세 신앙을 찾기가, 그 믿음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십자가 신앙, 이 내세 신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현세가 더 중요해져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복음 신앙, 십자가 신앙과 내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눈뜨기를 원한다라는 그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였습니까? 어제의 말씀 우리가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주님의 용서의 그 탄원의 기도를 우리가 오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남기신 후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시간에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이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심경의 변화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 중에 제일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달라고 말씀하셨던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두 강도는 일평생 강도질만 일삼아온 죄악의 삶을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그 강도의 짓으로 인한 그 형벌로 인해서 지금 십자가가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후에 처음에는 둘이 함께 주님을 모욕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희롱의 말을 퍼부을 때 이 두 강도 역시 그 옆에서 합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 성경밖 자료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디스마스, 게스타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디스마스, 게스타스. 자, 그런데 이 평소에 강도질을 일삼았던 이 두 강도가 참으로 마음이 하나였던 것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두 사람의 마음은 꼭 맞아서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희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느 순간 이 강도 중에 하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채로 경험되긴 했지만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의 마음에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견해가 그 마음속에서 확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악한 말을 퍼부었던 이 사람, 자기와 자기의 동료와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동료가 다시 비난하는 그 비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어온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확신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이 강도의 마음속에 놀라운 심경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욕했던 그가 이제는 다른 한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욕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어느덧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39절에서 하나는 비방했다라고 얘기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꾸짖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그러면서 욕하던 이 사람의 마음에 어느덧 그 마음에 아픔이 느껴지면서 그 옆에 있는 이를 꾸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심하게 된 이 강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식이 생겨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의 마음속에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인식의 변화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가 살아온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이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인을 해서라도 자기가 취해야 할 것, 재물을 약탈하고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이 강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서운 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었습니다. 양심에는 화인 맞았습니다. 법은 그 사람에게서 멉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이 강도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살아난 놀라운 인식의 변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이 강도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그 변화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에 대한 깨달음이 그 심령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 강도에게 또 다른 인식 하나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4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허물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회개하면서 내가 마땅히 이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어서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엇에 대한 인식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대한 인식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서 옳은 일을 행하신 분이요 강도의 말처럼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첫 번째 말씀하셨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강도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모욕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저들을 향하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강도의 심령에 패부 깊숙이 뚫고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고백처럼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 놀라운 인식의 첫 번째 변화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기독교에 불변하는 이 진리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뼈저리게 자기의 죄악을 인해서 아파하고 내가 마땅히 그 십자가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가 죄로 말미암는 얽매임과 죄로 인한 속박을 떨쳐버리는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이야기를 하죠.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생각해 달라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하시고 그 낙원을 약속하신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도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온 그의 생애가 어떤 삶이었습니까?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삶이었어요. 살인죄를 짓고 마땅히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 한 강도를 상대로 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4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지극히 한 단어이지만 이거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낙원은요,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겁니다. 이건 또 동일하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은 후에 심판도 즉시 행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은 후에, 오늘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즉시입니다.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죽은 후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설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낙원이 연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은 천국입니다. 다른 기회 없습니다. 다른 여러 종교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기회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이라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오늘만이 우리가 영원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 바로 죽기 전에 그 기회가 유일한 기회였어요. 우리가 이 생명 붙어있는 이 날, 이 시간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지상의 날 동안에서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만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마감할 것인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일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일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그 순간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남은 이 숨이 붙어있는 이 한순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일생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흉악한 이 죄인을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첫 열매로 삼으셨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했다,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결한 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강도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무엇,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저 티끌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이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생 자기 하고 싶은지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진짜 행복한가요? 여러분, 강도의 구원이 아무리 극적이라 하더라도요, 분명히 땅에 남아있는 우리를 이 강도는 부러워했을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온 죄악된 삶에 어울리지 않는 말할 수 없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처럼 자기를 구원해 주신 좋은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자기는 살아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낙원에 가는 그 순간, 밑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이 강도입니다. 왜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없구나 하면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낙원에 가면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남겨진 우리를 부러워했을 것이 바로 강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주님은 그 강도를 구원하셨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 얻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시간들을 무엇을 위하여 쓰시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토록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좋은 그 풍성함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 우리 하지 않으시렵니까? 강도가 허락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허락된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이 되도록 힘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알리는데 여러분 자신을 힘써 들여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며 나아가